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은 왜 못하였는가? 제자들은 왜 못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런 드라마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이 쓰이거나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게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은 우리 안에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존재이며 쫓아내는 그런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세고 어떤 귀신은 약하고, 그래서 어떤 귀신은 살짝만 해도 나가고 어떤 귀신은 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귀신들 중 보면 센 놈들이 몇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냥 주님은 쫓아내시니 이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주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라도 말을 좀 섞어보겠다는 귀신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 귀신, 나를 돼지떼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괜한 말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귀신도 꽤 센 척하는 귀신과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귀신이 경련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 거품을 물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주님 앞인데 괜히 센 척하는 거죠. 귀신 들렸던 그 아이는,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주님이 데려와라 하셨더니 데려온 거죠. 데려오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그 아이로 발광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각한 귀신인 듯 보이죠. 주님 앞인데 어딜 대들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귀신을 쫓으시는 방법은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요. 꾸짖으사 이겁니다. 끝. 꾸짖으사 하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어리버리 귀신이든 군대 귀신이든 센 척하는 반항하는 귀신이든 단지 꾸짖으시면 쫓겨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이 누가복음 9장 초반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으므로 주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가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걸린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럴 때, 아하, 제가 쫓아드리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귀신 들린 귀신들이 잘도 도망하던데 이상하다, 왜 안 되는 거지? 야야, 그것도 못하냐?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해볼 테니 잘 봐 하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당장 못 나갈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미 꾸짖으면 될까? 근데 안 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속으로 왜 안 되는 거지? 그 방법이 잘못됐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주님께 제자들이 살짝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한 거죠? 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도의 문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우리가 했던 방법이 예수님의 한 것과 다르네라고 봤다면, 이렇게 주님,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묻지 않았겠죠. 방법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장풍을 쏘듯이 눈은 카리스마 있게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톤까지 흉내내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 배운 대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났더라, 안 되더라. 이 귀신이 너무 센 놈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얘들아,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소리 질러보자,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제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유심하게 봤을 겁니다. 다시 또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르던가요?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새로운 비법은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요, 왜 안 된 거죠? 묻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법은 단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한 가지 방법, 당장 나올지어다,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다고요. 이 예수의 이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여름철이면 그런데 많이 다니잖아요.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성경 학교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명했다는 거예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갔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찌어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씩 웃더니, 야, 조 목사, 나 너 잘 알아. 너 그거 갖고 안 돼. 어디서 찌어다야. 너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알아. 기도도 목사랍시고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내 다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옆에 청년들이 쫙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나는 엉망이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안 됐을까? 누구는 되는데 왜 안 됐을까?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은 목사들을 찾아와야지 맞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부채도사한테 가십니까? 보통은 친구들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옆집 애기 엄마한테 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와 상담하면 시원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대부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라고 가죠. 그래서 상담을 저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기도해라 밖에 안 올 거니까.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고 기도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성경 봐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믿어라. 물론 이런 질문들 있죠. 이번에 아파트를 어디를 사야 돈 벌까요? 사업을 무엇을 해야 잘 될까요? 암이 생겼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용할까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채도사에게 물어봐야 될 것들은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 기도, 믿음, 말씀, 예배. 목사님은 상담하면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해 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들인가요? 예배, 기도, 믿음, 말씀.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강조하는 종교적 행위들 아닌가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나 기독교 믿을래요 하고 왔어요. 그럼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요. 그들은요. 더 잘해요. 왜요? 그들은 기도할 때 정성을 다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정성을 다 바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욕제계하고 삼천배, 삼보일배, 오체투지 뭐 이런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한다고요. 왜요? 물론 정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기도죠. 그들은 도리어 더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 떠놓고 손을 뭐 빌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성을 바치며 하늘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 말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행위만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근거가 나 자신, 내 정성, 나에 의해 있다면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믿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매우 작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다면인가요? 그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었다면인가요? 그럼 여러분, 수박씨만한 믿음은 더 큰 일을 하고, 사과씨는 더 큰 일을 하고, 복숭아씨 크죠? 더 큰 일을 할까요? 나는 그럼요, 망고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한 알의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주죠. 약을 잔뜩 줄 때도 있어요. 와,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암이나 난치병 같은 어려운 병에 걸릴 때 약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게 약이 아니라 그 약을 먹어서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밥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병을 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말기 암 환자들이요, 끝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을 수십 개를 먹어야 될 병을 어디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약을 한 알만 먹어도 되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 한 알만 먹으면 딱 끝나. 약 한 알이면. 어때요, 그러면? 약이 많든지 크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많든지 크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낫는 것과. 없어요. 그거 한 알 먹으면 끝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나를 근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어디에 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자녀의 떡을 떼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정 떨어져요. 그러자 이방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조각을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한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충분한 겁니다. 단지 한 조각이면 충분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의 능력, 그거면 인생이, 삶이, 가치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믿음에, 기도할 때 믿음이 배제되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병을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이라면 믿음은 예수를
아는.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양만큼 그분을 붙잡는 만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믿음이 기도가 종교적 생활이 돼버리면 신앙에 말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론하기 시작한다고요. 신앙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말을 하는 게 무슨 말들인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십시오. 변론한다는 것은 자기 오름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자기 오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래야 고친다, 저래야 낫게 할 수 있다. 서로들 티격태격 했을 거예요. 변론했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인. 기도회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수요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금요 철야 예배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기로 간다고요. 단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건 예수님도 분노하신다고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믿음이 없을 때 분노하신다고요.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뭐죠? 분노하신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목사는 믿었던 성도가 저 정도면 최소한 상식적인 성도지라고 생각되었던 성도가 낙심케 할 때 힘들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아예 바닥 자체에 있는 분들, 상식적이지도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목사의 진심을 보여줬다고, 바르게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교회를 떠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도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붙잡지 말고 너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넘어졌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붙잡으면 예배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보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상처만이 자꾸자꾸 드러나고 올라와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그때는 점검해야 돼요. 그럼 과연 나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로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여기 이튿날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전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요거 2번, 3번 볼륨 좀 키워주세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요거 좀 봉독해 주세요. 28절에서 31절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변화산 사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는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기념관을 세우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 모두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바로 앞장에 뭐가 있었어요? 주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그래, 맞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주님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때에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들으라고요? 주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별세라는 단어는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상극이죠. 상반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 방식이 이미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본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변화산 사건의 시작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지난주 설교 좀 살펴볼까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했으나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광 나타내고 큰 권세 한번 휘둘러 보시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고난당하고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권세 한번 잡아보겠다고 따른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고난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변화산이에요. 그 말씀 이후에 변화산. 지금 세 가지 말씀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은 이 놀라운 모습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이 한 아이가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그 광경을 조소하며 비웃으며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본 이 사건을 되짚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예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을 본 베드로예요. 그 영광을 본 베드로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단지 그리스도의 앞에 와야 할 한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영광 기대하며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 버리사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 앞에 와야 할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별세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놀라운 선지자들도 봤을 겁니다. 하늘 영광 보고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 땅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귀신 하나 못 내쫓고 빌빌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으나 산 아래 땅에서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패역한 세대로 실패하며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가 섬기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인 겁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잠 좀 한번 실컷 자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첫날 월요일 날 일찍부터 자야지 하고 일찍 잠에 들어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벌떡 깨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2시예요. 새벽 2시. 아, 나 많이 자야 되는데 자려고 했는데 다시 누웠는데 그 화가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아니라 근간에 있었던 요즘 뭐 이권 카르텔이다 무슨 카르텔이다 다 깨버리겠다고 정부에서 하도 그러니까 구청 시청에서 센터들의 복지회나 협회나 이런데 사회단체에 별의별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산 자료를 형식만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다 해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감사다 뭐다 지도 점검이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자는데 막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사표 던지고 구청시청 들어가가지고 담당자 나와 과장 나와 나 그만둬도 좋으니까 니네 공무원 생활 한번 끝내보자. 일을 이딴 식으로 해도 돼. 왜 잘하는 센터를 이렇게 막 핍박하는 거야. 막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꼴딱 세웠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노는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도리어 새벽녘에 내가 이렇게 쫓아 들어갔다간 우리 센터 망한다. 우리 직원들 다 잘린다. 괜히 표적될까 봐 무섭다. 그리고는 끝났어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러 갔었어요. 불꽃축제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철을 타고 이동해서 대방역에 내리는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내리고 막 끼어서 내리고 막 이러는 중에 갑자기 전철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지금보다.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맨 앞칸으로 달려가서 승무원을 붙잡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월급 받고 거기에 있어. 여기 내리는 사람 다 내리지도 않은데 여기서 장애인들 끼어가지고 다치면 어떡할 거야. 막 난리를 쳤어요. 막 혈기를 부리고 전철이 출발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뒤에서 청년회장이 와서 전도사님 애들 다 내렸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 내렸지. 자, 그런데 제가 뒤로 빠졌더니 한 청년이 다시 나와서 나 당신 때문에 여기 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싸우니까 또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거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옆에서 또 힘을 냈죠. 그랬더니 또 청년회장이 와서 전도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그러는데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 그래 나 전도사지 하고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당신분도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청년 회장한테 얘기했어요. 야, 다음부터 내가 싸울 때는 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정신이 발짝 들더라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혈기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라고 분노해요. 내 자신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내가 화가 나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전도사, 목사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났더라도 난 목사니까 화도 목사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정신 바짝 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혈기가 올라오고 한 마리의 싸움닭이 돼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이기를, 목사이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제자임을, 성도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라 그랬나요? 나는 그냥 한 마리의 쌈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제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나 또한 병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낫는 능력의 목사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 속의 한 작은 목사일 뿐입니다.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얼마나 큰 권세를, 능력을 가진 자인지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단지 그런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게 맡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제자의 몫인 거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죽는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붙잡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실패와 낙심과 낭망입니다. 왜요? 누구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었다고, 누구는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되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고, 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으로 만족해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인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실패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 영광 내 것 아니라, 그러나 그 실패는 바로 내 겁니다.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나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하십시오. 과연 나는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계획을, 내 의지를 의지하는 자인가? 주님을 붙잡고 실패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끝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